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드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세바의 반란 사건을 다룬 20장은 이 세바의 반란을 이용해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하던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사실을 드러내고 또 결국에는 다윗의 왕국이 국가적인 면모와 형식을 다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은 세바가 나팔을 분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세바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이제 반란의 기치를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이제 평정이 된 것. 그래서 똑같이 22절에 요압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흩어졌다라는 내용이고 23절에서 25절까지 이제 국가의 면모를 다 갖추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을 놓고 실제적으로는 이 전체 사무엘하에서 흐르고 있는 전체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의 잔꾀를 다룬 것이죠. 다윗의 잔꾀로 요압을 지금 밀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압은 요압의 입지만 더 공고하게 했죠. 전쟁에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 요압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의 한 여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장수들의 이름이 나오고 전쟁들이 나오고 모사들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역사에 등장하는 역사를 이끄는 주역들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배신과 암투와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마지막 다윗 왕국이 왕국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 최종적인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가세하는 게 아벨의 한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가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왕국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나라를 아주 강대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압 또한 성경을 보면 요압이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이거나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충성심이 있고 또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랑이 좀 지나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가치의 순위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인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힘을 의지하죠. 오직 힘만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를 실질적으로 죽인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요압도 아닙니다. 다윗의 그런 계략도 아니고 요압의 그 막강한 군대와 전략의 힘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바를 죽이고 그 반란을 평정한 것은 사실은 바로 이 아벨성에 있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요압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세바를 추적을 하는데 세바가 10지파의 모든 지파를 방문합니다. 그때 그 방문할 때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세바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동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들어가 있던 곳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아벨성에 세바가 있는 것을 알고 아예 이 아벨성 전체를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전략이 공성작전입니다. 공성작전은 뭐냐면 그 성 앞에 공략하라고 하는 그 성 앞에 또 다른 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 산보다 더 높은 산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아래로 활을 쏘거나 돌을 던져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뛰어난 전력이죠.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력의 위에 있는 전력이 훨씬 우세한 세력이 아주 튼튼한 성을 공격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성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공략하는 작전을 치릅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섬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 성중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요압을 단독으로 만나기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한 말들을 기록합니다. 여기는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성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멸하고자 하느냐, 삼키고자 하느냐. 요압의 관심은 세바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공성을 쌓아서 하려고 하는 일은 성 전체를 무너버리라고 합니다. 마치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그렇지 않다. 세바만 잡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말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바만 잡으면 되는 거죠. 거기를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여인이 세바의 목을 내어줌으로써 세바의 반란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다윗 왕국의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여인을 등장시킨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꾀도 아니고 이런 강력한 힘도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 세바의 관계, 이것은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요압을 잡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그러면 한 개인을 또한 이렇게 성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성을 한 사람으로 놓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숨어든 세바는 무엇과 같겠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이나 죄성이나 단점이나 뭐 이런 결점들이 되겠죠.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들이 종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통째로 그냥 성을 날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세바도 다 없어지니까,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합니다. 어떠한 이런 결점들, 그것은 아벨성 안에 있는 반역자인 세바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종종 요압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 성 자체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보겠어요.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전체가 그 성 전체가 마치 세바의 성인 양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 하나, 그 결점 하나, 세바 하나만 잡아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빈대만 잡아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손쉽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초가삼간은 태우는 것은 어떤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이 다윗이 이 요압 때문에 엄청 속을 썩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온갖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요압이 미운 겁니다. 싫어요.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정말로 패가망신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공로가 공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요압을 밀어내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다윗에게 그리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또한 다윗에게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세바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나 요압이나 두 사람 모두 다 이렇게 그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잡기 위해 성 전체도 날려버릴 기세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처럼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큰 것도 희생을 감수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고 작은 것이면 사실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쓰는 거지. 아니, 낚시를 할 때 새우 한 마리를 써서 물고기를 잡는 거지. 물고기를 써서 새우 잡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사랑과 기쁨을 강탈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지체 없이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고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요압과 같이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들의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우리들의 순결함과 우리들의 고결함을 뭉개뜨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이지만 또 나는 객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온전한 나로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가족도, 사업도, 미래에 대한 꿈도, 과거에 대한 무엇도 그것을 앞설 수는 없다. 여러분 자신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더욱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잘 간수하며 보존하며 날마다 더 그 가치를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벨의 여인이 주는 지혜는 그동안의 그 숱한 고생과 훈련과 전쟁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나라를 온전히 세우게 하였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요. 저희들의 가정이 또한 주님의 나라요. 저희들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곳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